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는 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에 2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것을 먹었던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고, 또 그 이후로도 먹어보지 못했던 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나는 우리가 이 먹는 곡식처럼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이나 이 바다에서 얻어진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먹거리였습니다.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먹거리였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는 때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여분의 음식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갖고 나온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그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1인당 1오멜씩 거두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오멜은 약 3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신 만나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영적 교훈을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만나의 교훈,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만나의 특징은 값 없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먹거리를 재배하거나 만드는 사람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돈을 내고 구입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매일 들판으로 나가 거두면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하늘로부터 내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40년간이나 되는 그 긴 세월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큰 희생을 베푸셨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았죠.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없었다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겠죠. 40년 그 긴 세월 동안 매일의 만나를 통해 즉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자신이 걷고 있는 인생길을 바라보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마치 광야 같은 인생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 만나처럼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공기, 물, 햇빛, 먹거리 등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루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심지어 저들이 불평, 원망하는 날도 저들이 죄를 짓는 날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만일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 만나의 교훈 두 번째는 일용할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예, 여기 4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날마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안 좋은 그 경험 때문에 그 생기는 염려와 또한 보장되지 않은 그 내일에 대한 불안이 이루어내는 두려움입니다. 더구나 척박한 그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그러했겠죠. 그래서 오늘 거둔 만나를 대비 차원에서 내일 그리고 모레 이후로까지 저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장된 만나는 다음 날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거나 녹아 없어졌다는 것이죠.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예,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 다음날 아침 광야 들판에 나가보면 어김없이 거기에 만나가 내려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아니라 한 번에 많이 주셔서 일주일치나 한 달치 이상 저장해서 먹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마르거나 잊혀지거나 날아가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부족할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일용할 은혜로 유한하게 주시는 진짜 목적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을 매일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에 일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그 누구도 내일이라는 시간을 미리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불확실한 내일보다는 오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 오늘 기도해야 하며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그 만나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그 광야만 보면, 다시 말해 우리가 처한 환경과 문제만 보면 원망이 터져 나오지만 그날 주실 만나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일시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감당 못하여 교만해지거나 신앙의 나태함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일용할 만나처럼 매일매일의 적정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나의 교훈 세 번째는 순종인데요. 순종입니다.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16장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빵 곧 한 사람을 위하여 2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치리자가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모아 두었으나 거기서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니라. 이 만나에 관해 이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전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는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전날에 이틀 먹을 분량을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 즉 10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네 번째 명령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일에도 이 만나를 거두어 조리하여 먹으려면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고요. 하루 전에 이틀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는 일보다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과 말씀을 지키는 일이 상충 부딪혔을 때는 말씀을 지키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먹고 사는 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순종치 않고 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16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빵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곱째 날에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머물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던 저들은 헛수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과 법을 지키기를 거부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필요 이상의 먹고 사는 일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반해 세상 풍조와 맞서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으로 만나의 교훈 네 번째는 나눔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거둘 때 한 가지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욕심을 내서 하루 분량 이상의 만나를 거둬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게 했는데요. 즉 하루치 먹고 남은 만나는 그 다음 날 아침 그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려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가운데 욕심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욕심이 파고들면 변질이 되고 그러면 이미 받은 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요, 족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는 이 만나와 관련해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오멜로 그것을 데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더 거두어온 것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거두어 가져온 집도 분량에 맞고 덜 거두온 집도 분량이 맞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치열한 그 경쟁의 풍조를 거슬러 함께 도우며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해서 나눔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 성경에서 육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휴리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와 달리 이 만나를 육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이 시대 그 대부분의 그 교인들을 보게 되면 육의 양식은 한 끼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도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은 며칠, 몇 주, 아니 몇 달씩 먹지 않아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영적 영양 실조 상태에 빠져서 쉽게 상처 입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 즉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먹을수록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만 반면 영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 건강에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의 빵, 즉 영원한 만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계속해서 이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관관계를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늘로부터 오셨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의 것에 그 애착을 갖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아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본향은 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속사람은 성령을 따라 순수한 말씀의 그 씨앗에서 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형제들과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에서 온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할 줄을 아시는데요.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필요한 때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각자가 거두어야 했는데요. 출애굽기로 돌아와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채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채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각 사람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만나를 각자가 거두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이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동시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에 먼지 위가 아니라 이슬 위에 떨어졌는데요.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만나가 그 위에, 즉 흙, 먼지가 아닌 이슬 위에 내렸는데요. 먼지, 이 더스트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는데요. 이때 쓰인 단어가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슬 위에 내렸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결코 인간의 그 재성의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그 16장 그 31절에 보게 되면 만나의 색깔은 흰색으로서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주님의 순결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만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이후 주님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올 한 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70장 부르겠습니다. 77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모든 지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한 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능력 있는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민족의 설 명절에 원근 각지로 오고 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번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에서 배신 가족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므로 그 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들뜬 이 명절 분위기와는 달리 다른 한편에서는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 모든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